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괴와 건설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파멸하고 파괴하고 건설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파괴와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재개발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동네에 보면은 공사판 아닙니까, 그죠? 좌우로 해가지고 옛날 건물들, 낡은 건물들 다 무너뜨리고 40층, 50층 가까이 되는 주상 복합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우정동 저 위쪽 지역에 보면은 재개발한다고, 이제 아파트 들어선다고, 집들을 전부 다 파괴시켰어요.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 가지고 기초 작업이 한창 지금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이 무너질 때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새로운 모습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는 그 기대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건물도 헐어지고, 그죠? 다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합니다. AD 40년, 410년경에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서고토족이죠. 독일입니다. 독일. 지금의 독일. 북방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로마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찬란한 문명, 또 강대한 힘. 그래서 이 로마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 가지고 이 로마가 국교까지 됐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로마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로마가 서고토족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이 서고토족은 로마처럼 문명이 발달된 곳이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히 야만족이죠, 야만족. 근데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이 로마가 무너지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깊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지은 책이 시티 오브 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에요. 무슨 답이냐면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같은 거 말씀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파괴와 건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괴 없이 건설이 있을 수 있을까? 파괴 없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계속적으로 흥황하고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하기 전에 뭐부터 있느냐 하면은 파괴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요, 흥망성쇠잖아요. 그죠? 흥하고, 쇠하고, 망하고, 다시 흥하고.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성자가 없고, 화려했던 영광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설 뒤에 먼저 파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총 주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데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되어져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무너짐부터 있다는 거, 파괴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해 보면은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들어 놓았던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요,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거로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죠.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요, 많은 나라하고 많은 왕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런데요,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해져 갖고, 더 굳건해져 갖고, 오히려 치려고 했던 나라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쳤던 바벨론,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완전히 막 폐허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왕. 애굽 군대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버렸죠. 갈대아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리아 무너져 버렸어요. 요즘에 중국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불태우고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다 얼어버리고 교회당 안에다가 시진핑이 얼굴 걸어놓고 응? 여러분 중국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해요. 중국 나라가 아니라 그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 보세요. 뭐 교회 다 없애버리는데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교회,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새로운 영적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파멸과 건설의 완전 대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옛 사람을 뽑아버리고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여러분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짐이 있어야 여러분 세움이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도 뭡니까?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이 보세요.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부터 하는 거죠. 낮추시는 거. 시편 105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하시느냐면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곱의 무릎에서 기원받고 사랑받는 요셉은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느냐면은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깨트리십니다. 희한하죠. 요셉도요. 사람이 참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늘의 해도 밝지 못하고 하늘의 달도 명랑하지 못합니다. 그 요셉도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를 얼마나 다듬느냐면은 도망 못 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도장 팔 때에 어떻게 파느냐면은 인주를 갖다가 가운데 탁 끼워 놓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그 프레스를 갖다가 촥 눌리죠. 딱 눌려 도망 못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도장을 파죠. 이게 움직이면은 작품이 안 나와요. 못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딱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착고를 차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완전히 다 다듬었을 때,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초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인물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느냐? 먼저 그를 낮추시고 아멘. 깨트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우리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참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찾아오느냐면은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버지도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아버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이 굴 속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가느냐면은 여러분 자기 그 할머니가 여러분 누구냐면은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집안이죠. 할머니 집안.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어디로 가느냐? 망명을 하게 됩니다. 400명 가량을 데리고 자기 부모를 데리고 모압 왕에게 가서 의탁을 하죠. 아버지가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압 왕 미스베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망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울도 모압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어이구 이제는 뭐 더 쫓을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네. 포기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5절에 말씀해 보면은 선지자 갓을 모압 땅에 보내요. 누구한테 보냅니까? 다윗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네 부모는 여기에 두더라도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이 잡듯이 찾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너 지금 여기 있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렛 수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좋은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너 내가 훈련시키는 장소로 다시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나한테는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아니 저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런 사람들은 좋은 일만 가득한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정말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우리 5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여러분 꾸지람이라는 것이 이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그럴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아니 아들을 왜 이렇게, 여기에 징계라는 거는요, 채찍질이라는 거는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신령하게 사는데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그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면은
다듬어 가는 거예요.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고 이렇게 참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암흑의 성도, 암흑의 무슨 집사는 저보다도 참 보면은 뭐 없고 정말 저 사람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은 좀 고민을 철저하게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응?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이 뜻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때, 깨트리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세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기대하세요. 기대.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런 거 오면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 일이 오고 박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사도들도 기뻐해라.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들도요 이런 핍박이 올 때에 기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자 40절에서 41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채찍 맞고 지금요 능력 받았는데도 나올 때 뭐 합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뭔가 깨어지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두 번째는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죠. 왜? 상 주시려고 하는 건데.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감사해야죠. 감사.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감사하는 거기까지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모압 땅으로 피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너 다시 돌아와라. 여기 자리에 머물러라.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도망치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도록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고 그 몸에 쇠사슬을 묶어버리고 도망을 못 가게 해버리죠. 도망. 여러분, 도망갈 데 없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주십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고 이겨나가세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느냐? 깨트림부터. 파괴부터 해요. 여러분, 기초공사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다 파내죠. 다 파내요. 싹 파내고 평평하게 작업을 딱 하고 그리고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낡은 것 위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세우다가 다 무너지죠. 응?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낡은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것을 기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당김 때문에 포도주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남는 거죠.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 상황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기다려야 돼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잘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